일곱 개의 인과 일곱 나팔과 그리고 일곱 대접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 중에서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 사이에 그 사이에 막간 이야기를 해서 격려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침을 받은 백성의 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14만 4천 명을 보여주셨고 이방인들은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내라 힘내라 힘 하는 응원의 소리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곱 개의 나팔 중에서 다음 그림 일곱 개의 나팔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의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또 막간의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했던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기 책을 갖고 있는 이야기이고 오늘은 두 증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팔이 울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는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만 계시를 본 것이 아니고 이미 에스겔이나 스가랴, 다니엘도 똑같이 계시를 받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이 있고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계시를 한 것입니다. 계시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게시판에 나오는 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장소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갈대는 자를 말합니다. 1절에 보면요. 갈대는 자를 말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옷감을 잴 때 대나무자 같은 그런 자를 보신 적 있으시죠? 측량을 하는데 두 가지의 지시를 하셔요. 하나는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또 하나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측량에 대해서는 에스겔과 스가랴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40장 3절에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측량을 왜 합니까? 파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파괴하고 난 다음에 싹 치운 후에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기존의 건물도 부수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측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뚝을 박아서 그 부서진 부위를 갖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 건축을 하려면 다시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말뚝을 또 박죠. 그리고 표시를 한 후에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하는 사람들은 부수거나 건축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천사가 와서 측량을 하였고요. 또 스가랴서에서 본 대로 천사는 측량줄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이 세상의 성도들은 모두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기 전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측량의 대상이 바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측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측정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도들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되어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측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측량하실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섬긴 것 잘 아시지요? 하고 자신 있게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성전한 제단에서는 우리의
제단에서는 우리의 잘못과 죄를 모두 다 불을 태웠습니다. 회개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한 예물을 갖다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지냈던 곳이 바로 성전 앞 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상에서는 우리가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그곳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있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에는 우리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고 그 불로 인해서 환한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향단에서는 향을 피우게 됩니다.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갑니다. 이 향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모여서 하나님께 보고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는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는 우리가 매일 새벽 아침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은 날이 42달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42달이라는 말은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이야기고 1260일과 같은 얘기입니다. 모두 같은 말인데 한때, 두때, 반때는 3년을 이야기하는 거요. 반때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2달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1260일도 3년 반입니다. 이때를 이방인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밟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3년 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뭄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당시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만 고통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모두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고 난 후에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의 의미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결케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3년 반의 시간을 이방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핍박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3년 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주십니다. 두 증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 2명씩 짝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의 의미는 증인의 가장 적은 수가 2명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우는데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증인이 2명 이상이 돼야 재판이 성립이 되고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직전에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많은 주의 종들이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방인이 성을 더럽히는 그날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이 기간이 바로 1261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 마음에 불붙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갈에서 나옵니다. 제가 스갈에서를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나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장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부인 부른 자가 둘인데 이 둘은 서 있는 자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처음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 중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의 직분이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바사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제사장의 직분을 해가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였는데 이 두 명을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산이라도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머릿돌을 놓게 되는 것도 바로 그 놓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외치는데 은총이 그에게 있으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아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두 감람나무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우리가 계시록 1장을 볼 때 7 촛대 사이에 거주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촛대는 무엇이냐?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촛대는 선지자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는 것, 이것을 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난 두 증인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중의 종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바로 이 세 가지의 직을 행할 권능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받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에게서 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데요.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삼켜버리게 될 정도에 있고 감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있었는데 아합 왕이 50명의 부대를 보내고 50부장을 딸려서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위에서 설교를 하니까 불이 내려서 50명의 군사들을 다 태워 죽인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권능을 행한다 해서 불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처럼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렸던 권능처럼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는 권세를 이 두 증인이 행사를 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모든 성읍을 다 더럽히고 있지만 두 증인은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3년 반이 지난 후에
두 증인이 이제 마지막 증언을 마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이 열리고 그 안에서 황충이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권세가 5달 동안 진행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적행 뚜껑을 열고 올라온 짐승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배울 내용인데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성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뿔이 10이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 다음에 머리가 7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유럽연합 EU라는 것을 갖다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은 바로 용입니다.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뒤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경배를 받게 해주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수인들로는 이 권력이나 그 다음에 종교가 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짝퉁 기독교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부를 엄청나게 얻고 또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형성해서 정통 기독교를 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강력해서 반대 세력이 짐승을 등에 업고 선지자를 죽이는데 선지자의 시체를 그냥 길에다 방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성의 이름이 소돔이고 애굽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말은 쾌락을 추구한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을 위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동성애가 만연해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쾌락이 있었던 곳이 바로 소돔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이 추구가 되면서 우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출세지향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를 표시할 때 바로 애굽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배척하고 물질이나 권력, 향락, 쾌락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진정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그 교회들이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종교개혁은 말씀을 못 읽게 하고요. 온갖 우상을 교회에 드리고 그렇게 섬기던 그 가톨릭의 반기를 들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을 다시 돌려주었던 그 엄청난 개혁이었는데 지금 교회들이 다시 가톨릭화하면서
변질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성도들은 성경을 안 읽게 되고 번역만 꿈꾸는 시대로 가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톨릭 교회 교인들과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 중에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개혁교회 교인들이 낙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종교 개혁을 한 이유가 성경을 돌려줘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혁교회가 더 열기가 식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성경에 두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증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는지 이것에 익숙치 않은 이방인들은 너무나 듣기 싫은 복음이죠. 자기네들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들, 이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의 복음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전혀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런 얘기가 전하면은 전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핍박을 해요. 그리고 왜 저런 얘기를 전하느냐 하면서 치를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이 기성교회나 이단교회들이 이제 장사도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말세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이방인들은 듣기 싫어서 이 두 증인을 죽이고 나서 축제를 벌이고 예물을 교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들 중에도 이방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르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성도가 되고 교회 나오지만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자는 이방인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심판 이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장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그 진노를 견뎌낼 길이 없습니다. 심판, 이 대적의 재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순교를 시키시고 두 증인을 순교를 시키시고 부활시키셔서 데려가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12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 성도들은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세상을 마감한다는 것이 복이에요. 3일 반 후라는 것은 주님이 무덤에 계시던 시간과 아주 동일합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 원수들이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일이 마지막 회개의 순간일 것입니다. 성의 10분의 1, 지구의 높은 곳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합니다. 7천이라는 수는 좀 분석을 해보면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당시에는 1000이다. 그럼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00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는 완전하게 많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천은 매우 많은 인구가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마지막 사람들이 이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어떻게 어영부영하다가 이때까지 남아있었어. 끝까지 남아있어.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 다 죽고 이방인의 세상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막 축제를 벌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고 성이 부서지고 하는 일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회개의 순간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때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남아 있으면 안 되겠지만 14절입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째 이 세 개의 나팔이 세 개의 나팔이 남아있다 그랬는데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 일곱째 나팔이 불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에 셋째 화가 임할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빵 하고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 장면을 또 한 번 보여줘요. 인간의 최상의 목표는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일날 놀러 가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치가 우리에게 높아요. 그죠?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예배가 실체라고 한다면은 지상에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맛보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는 기쁨이 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은 많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충실한 예배 생활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의 실체를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도 봤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모여서 금대접을 하나님께 들려 올릴 때 또 다음에 심판이 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를 하면서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도 장로들처럼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천상에 보고 있는 24 장로가 우리 장래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얻은 생명의 멸관조차도 이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임을 인정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장로들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상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먼저 보이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의 반역을 한 상징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걸로 계약이 깨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죽음을 당했어야 하는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돌판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깨뜨려진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나갑니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막 투덜투덜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불평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계속 먹고 있는 중에도 중간중간에 또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만나에 대해서 이제 혹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불평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아론이나 모세처럼 되는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하고 대들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지팡이씩을 걷어서 12지팡이를 성소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론의 지팡이도 족장들, 지파들이, 백성들이 반역을 했던 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담겨있는 이 언약궤를 보면서 너희 백성들은 원래 배신의 백성들이고 배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배신하는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의 백성들은 다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제 준비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들, 이것들은 다 진노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땅에 부어졌던 것들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진노의 대접에 담겨서 이 땅에 부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재앙 받지 않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당시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보내주어서 알게 했습니다. 지금의 성도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반대로 두려움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으면서 위로가 되고 오늘날 아무 생각 없이 방종하는 성도들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시고 은혜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듣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 이제 보게 해주심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